소일이문답의 제2문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일이문답 2번의 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게 소일의문답 2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성도 각자가 임의대로 자기 사람의 판단과 생각에 근거해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 유일무이한 이 법칙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 속에 너희에게 명하는 이라는 표현이 중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도가 지켜 행해야 될 마땅한 규범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자신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더하거나 그리고 임의대로 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느리면 늘어지고 놓으면 수축되어 버리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인간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말씀을 없앨 수도 없고 없는 말씀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변의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에 관해서 철저하게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추상 같은 진리, 반드시 지켜져야 될 말씀, 이 말씀의 권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규칙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 그렇게 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섬기고 살아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준엄한 심판과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자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막 믿으면 다가 아니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주구장창 다니면 10년, 2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 없듯이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진지하게 그것을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두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나무가 전부 다 그 나무의 가치를 가져서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이런 관상수의 가치를 갖지 못하듯이 존재하는 모든 꽃이 그런 가치를 갖지 못하듯이 그저 존재만 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모두 코미디 같은 일들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우 집중력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추적해 가면서
이 진리와 점점 다가가는 일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제. 왜 많은 교회 안에 있었던 어린 영혼들이 나이를 먹고 점점 자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 영혼들에게 분명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 영혼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이성과 진리가 앞설 때 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진리가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결국 버려야 될 세상을 못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이란 직분을 감당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 모든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제반 원칙과 그리고 질서와 법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그 깨달음을 근거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들일 뿐이에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일,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칙을 따라서 행하는 그 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원칙이 있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무렇게나 일합니까? 아니죠.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지켜야 할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업무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다 마무리했어도 일을 이따위로 해오고 있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대한 손해와 손실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위반하고 체결한 규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죠. 세상 일은 그렇게 철저하게 회사의 어떤 그 업무의 원칙을, 질서를 준수하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저 무지막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엄연히 이 규칙이 있는데 왜 이 규칙을 무시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냔 말이죠. 그것은 전혀 진리의 근거에 지지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 때나 언제나 알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공부 같은 거에 하지 않던 친구가 이제부터는 내가 정신 차리고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봐야지 하고 머리 빡빡 밀어버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끈 동여 매고 밤에 잠 안 자고 막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기를 열어 보여주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이 하실 때에만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 그까짓 거 언제라도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시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관한 부분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갖는 의지와 결단과 회개와 그 갈망의 진정성이 하나님께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가 정말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께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뭔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떨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부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이 장난을 치는지 교회를 습관을 따라오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 사람인지 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앞에서 찬양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뭘 하든
빗자루를 들고 성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청소하든 뭘 하든 그 중심에 무엇으로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유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갈망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제 막 회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진지하게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이유식을 받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제 막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보다도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군대에서도 짬밥을 계속 먹으면 짝대기가 올라가면서 병장으로 제대를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그래서 뭐? 그것이 신앙의 가치가 될 수 없는, 내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깨달았으며,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런 것들이 결국 그의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삼가 주의하고 그 말씀의 규칙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극히 높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연계시란 말이에요. 자연계시. 그리고 특별계시인 이 성경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증거들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이 삼라만상을 볼 때 틀림없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계신다는 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신비한 피조 세계를, 적어도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런 존재하는 이런 모든 세계를 사유하기만 해도 조물주가 계신다는 것,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계가 저절로 뚝딱, 예를 들면 이 시계 부품을 깡통 안에 다 넣고 이거를 100년을 흔들면 저절로 조립이 되겠습니까? 1억 년을 흔들면 저절로 조립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이 조금만 자기 이성을 가지고 존재의 이유와 근거를 추적해보면 이게 절대로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진화냐 창조냐. 근데 창조를 선택하고 싶지 않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궤변이 진화라는 거죠. 인간의 어류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 결판이 날 것을 끝까지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깊이 각인시켜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이 나무가 말을 합니다. 여기 나무 보이시죠? 이쪽 나무, 이거 다 죽어가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제가 다시 여기다 올려놨어요. 뿌리가 반쯤 썩어가지고 다 죽어가던 게
여기다가 몇 달 동안 사랑을 쏟고 이걸 어떻게 살리나 고민을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이 나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벵갈 고무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한 나무에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잎이 한 50개 됐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이거 내다 버려야 되나 그랬는데 웬걸요. 그 끝에 봉우리에서 다시 잎들이 나는 거예요. 다시 봉우리마다 기가 막히게.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히다. 하나님, 이 생명력,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다 떨어진 잎이 그래서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파랗게 그 잎을 터뜨리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생명력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온 세상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이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들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뭘 말씀하세요? 규칙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끝. 그게 아니고 규칙이 있어. 너희하고 나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계약이 있다. 모든 것을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최초의 인간들에게부터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분명한 넘어서는 안 될 규칙이 존재함을 하나님은 이 역사가 시작하는 그 처음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최초의 원칙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라고는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지 않은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다 주셨는데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예지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능히 그 장래의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연약하고 미래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또한 인간들이 힘써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그리고 오랜 시간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전에도 설명드렸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너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하고 확 펼쳐서 다 보여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 열어서 보여주시면은 깨끗하게 이게 뭐라는 거, 그 내용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는 거죠.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진리에 천착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또 뭔가를 결단해야 될 인생의 양갈래길에 서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깨닫고 만나기 위해서 접근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바램을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노력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고 회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는 지체들,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한 노력들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하루 가운데 얼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할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TV 보시는 시간, 식사하시는 시간만큼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세요. 멀리 갈 거 없고 작년 2010년도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또 참고할 만한 책을 읽고 교회 와서 목사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실체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쏟은 시간의 분량을 계산해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교리와 신조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교회를 오래 다니신 순서부터 말씀해 보시란 말이에요. 깊이 돌이켜 봐야 돼요. 신앙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나무 밑에서 이 배 벌리고 감이 언제 떨어지나. 신앙은 그런 요행수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깊이 알고 있나요? 그 지식에 있어서 점점 진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전혀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뭡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이 나를 끌어당길 때 미련 없이 진리여 안녕. 그동안에 즐거웠다. 교회에서 있었던 나의 정든 신앙의 시간들이여 하고 깨끗이 접고 나를 그렇게 반기고 좋아하는 세상으로 옳다고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 더 많아질 겁니다. 왜? 이 시대 교회들은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배교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올 거예요. 자기 식대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때가 되면 다 교회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겁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껏 얼마나 이에 관해서 외면하고 무관심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훗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다 부질없는 짓이지만 분명하게 여러분 지금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하셨듯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할 수 없도록 구원과 영생에 필요한 모든 지침과 규칙들, 법칙들을 이 말씀 속에 모두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직접 아마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울 수 있었겠지만 죄를 범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라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을 익혀서 다시 너희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물론 그거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굴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워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 하나님과 화해하는 법, 평화를 누리는 법,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비결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열려져서 저절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삶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를 계속 거듭해서 범하면서 불의로 이 진리를 자꾸 가로막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셨어도 오늘 저녁부터 또 막 죄 지으면 또다시 이 진리에 뭐가 자꾸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를 깨달았고 그래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어도 오늘 저녁부터 또 세상과 여러분들이 뒤섞여서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누리고 즐기면 또 이 진리 사이에 불의가 이렇게 끼어들면서 다시 또 성경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진리가 자꾸 감추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뭔 소리인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그때도 이해 안 되던 말씀이 지금도 이해 안 되고 깨끗한 심령, 죄를 참회하는 깨어진 마음, 언제나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의의 굶주림이 있어야 진리는 그 참된 진리에 목마른 자들에게 그 진리의 깊은 원시림을 드러내는데 문제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소수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성도는 이제 이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길고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오랜 숙성된 깊은 맛과 같은 이런 신앙을 이 시대 성도들이 선호하는 대신 그저 무엇이든지 정해진 과정과 코스를 그냥 간단하게 수료하는 것만으로 속성으로 신앙의 어떤 변화와 체험을 기대하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도 인스턴트가 유행이에요.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밥이 다 돼서 뚜껑 덮여져 있는데 뚜껑 열어가지고 렌즈에 2분만 데피면 기가 막힌 쌀밥이 나와요. 요즘엔 쌀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더라고요. 현미밥부터 해서 잡곡밥부터. 어머니들이 예전처럼 밥하려고 그러면 쌀 씻고 뭐 이럴 필요 없이 뭐 어디 갔다 와서 밥할 시간이 없으면 가서 햇반 몇 개 사다가 그냥 깨끗이 그냥 그 참치 통조림 해가지고 김치찌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라면도 그렇고 뭐 인스턴트 정크푸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뭐든지 길고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거는 질색이고 그냥 속성으로 그냥 무슨 코스, 무슨 프로그램 딱 들어가서 그 몇 주 코스 딱 끝나면 곧바로 뭐가 하나 딱 찍어져서 나오는 이제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오늘도 깊은 진리와 오랜 시간의 인내를 통한 진리의 깨달음이 아닌 가장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개발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개발하면 탈이 없죠. 이미 캐캐묵은 오랜 중세시대에 그것도 이단들이 사용하던 그런 방법들을 이 시대의 관상기도니 무슨 알파코스니 무슨 G12니 뭐 두날개니 이런 이름으로 교회가 이미 예전에 폐기 처분된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고 정죄받았던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그것이 무슨 영성 프로그램인 것처럼 다시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제도화해버리고 통일화시켜버리고 무슨 이런 코스만 딱 수료하면 그냥 신앙이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그냥 곧바로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깊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스며드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삼겹살집이 TV에 한번 나왔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그 삼겹살을 구울 때 밑에다가 그 무슨 그 향이 나는 그 잎을 향나무 잎인가 뭘 그걸 뜯어서 넣는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삼겹살 고기를 익히면은 그 향이 그 고기에 이렇게 배어져서 그 고기를 먹을 때 맛도 기가 막히지만 그 기가 막힌 그 향나무의 향이 깊이 배어진
그런 고기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 먹어봤으니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고 어떤 사상이, 어떤 분명한 사상이, 진리가, 어떤 원칙이 긴 세월 동안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서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길고 긴 한평생의 자신과의 싸움이고 경건한 노력과 투쟁의 산물로서의 성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의지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하철 안에서라도, 심지어 운전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진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바른 원리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길과 방법으로 우리를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진리를 우리가 지금처럼 멀리하고서야 무슨 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찾아서 그 길로 길지 않은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그 길을 따라가겠냔 말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리를 멀리하고 있음에 어찌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민함으로 지혜로움으로 가득 찰 거라고 기대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멀어지는 진리에 대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에이, 부정해버리자.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건 아는데 우리의 삶은 그 진리를 따라가기에 용이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 그 진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바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것 같아? 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많은 거지. 지옥이 어디 있어? 이제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지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옥 없는 기독교, 복음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시켜서 그저 인간에게 잘 어울리는 맞는 옷으로 이 진리를 바꾸어버리는, 그래서 우리한테 입혀놓은 거예요. 타락이 더욱 극에 달할수록 이 진리를 변질시키고 매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더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그 진리를 지켜서 사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선명한 지표가 되고 자신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원칙이 되지만, 진리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고추장스러운 게 진리입니다. 제발 사라져줬으면 좋은 게 진리.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은 중요한 것이지만 자신의 정직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규칙은 중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규칙을 지킬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규칙이란 어떻게 해서든 부정하고 폐기하고 싶어 하는 1순위의 대상일 뿐이에요. 걸그적거리는 거예요. 그 원칙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는데 그놈의 원칙 때문에,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를 지키는 길보다는 이 진리를 변질시키고 타협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진리가 가장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바꾸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진리의 존재 자체까지 말살하려는 시도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변해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절대적인 규칙은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일 뿐임을 오늘도 분명하게 웅변하고 있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것은
진리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타협해주고 내 형편도 좀 봐주고 좀 적당히 하면 그래도 진리를 인정하고 붙들고 가겠는데, 진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투박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신 한 목사님이 그래요. 그 자리에 있는 목사들한테, 목사님들 왜 개혁주의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질문하더라고요. 개혁주의는 목사가 코피 터지도록 공부 안 하면 할 수 없는 게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주 핵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코피 터지게 공부 안 해도 경건하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경건주의 목회는 할 수 있다.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교리 같은 거 공부 책 쌓아놓고 연구 안 해도 목사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면 경건주의 목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방대한 지식들을, 그 교리들을, 그 깨달음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 원액을 채취해가지고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에, 이 시대에 맞게 그것을 잘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가르침으로 그걸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경건주의 목회, 신비주의 목회, 더 쉬운 신비주의 목회, 불받아라, 복받아라, 기복주의 목회,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파서 이 말씀의 권위를 찬란하게 드러내는 개혁주의 목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사람은 하고 평생 공부할 것 같으면 개혁주의 목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어치우라 이거죠. 어디 가서 개혁주의 떠들기만 한다고 그게 개혁주의 칼빈의 후예가 아니고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지엄한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버거워해요. 믿는 자는 천국, 영생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영벌이 있고, 이것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가감없이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진리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을 이해해 줍니까?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용인해 주고 불의가 불의가 아닌 것으로 눈 감아 줍니까? 변함없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을 한결같이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연 계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왜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부정확하게,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희미하게 아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또렷하게,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어라는 체계를 통해서 오늘도 전 세계의 성경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 번역하는 일이잖아요. 그들의 언어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의 체계로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에 잘 모셔두고 주일 아침 되면 툭툭 먼지 털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나오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말고 닳도록 이 말씀을 읽고 또 줄을 쳐서 그리고 그 위에 눈물 자국이 떨구어지는 흔적으로 남겨질 때까지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한 세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이 진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활자화된 성경으로 수백 년이 지나가도록 이 성경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진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진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진리의 규범과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분이 오늘도 이 성경의 권위를 그분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영구히 보존해서 정확하게 후손들에게 올바로 전달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렇게 활자로, 언어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진리의 권위는 더 훼손될 것이고, 이 기록한 진리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계속 변질되고 타협될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의 수는 이제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시대의 정신의 진리의 정신은 더 유린당하면서 파괴당하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거룩한 의도와 열심들이 성경이 무너지면서 같이 쇠퇴하고 무너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매몰되는 그 시대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이 머지않은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아무도 더 이상 정확한 기준을 말해주지 않는 시대. 그저 오늘도 내 자신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힌지같이 진리의 뿌리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뿌리 받고 있는 이게 나란 말이야.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말세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교육시켜 주었던, 다시 그 청교도 시대처럼 돌아가서 그들이 배웠던 것을 우리도 배우고, 그들이 익히고 깨달았고 암기했던 것을 우리도 깨닫고 암기하고 시험치고,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속에서 명실공히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분명한 원칙을 될 수 있도록 다시 성경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리 앞으로 나아오는 자, 오늘도 그 진리 안에서 풍성한 꼴을 먹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 원칙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가장 원칙대로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잘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어디로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목사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데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야 하고, 성경이 이제 멈추라고 하면 아무리 잘 나가는 상황이라도, 시속 300km로 달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고, 이것을 지켜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름다 두 번째 강의.